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좌우 한번 믿음의 식구들 같이 모였는데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남성도 분들이 많으시네. 아내분들은 애들하고 한국 가 계시고 혼자서 밥해 먹는다고 고생 많으시네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제목이 있어요. 딱 이 15장이라는 장 자체의 제목이 있는데 무슨 장?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보다도 더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은 없습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고린도전서를 면밀하게 좀 살펴볼 건데요. 부활 설교는 부활절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희한하죠. 정작 부활절 때는 부활 설교를 좀 깊게 다루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활절 순서가 너무 많거든요. 부활절 때는 순서가 너무 많아서 부활절의 내용을, 부활절이라는 이 상황을 잘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성경을 따라서 쭉 가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부활을 좀 잘 보려고 합니다. 왜 부활을 잘 봐야 되는가? 부활은 기독교의 이제 근간, 뼈대, 중심, 코어입니다. 요거 빼면 기독교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 막상 부활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활을 나누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막상 이 말이 나오지 않아요. 부활에 대하여서 들은 바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하여서 설교도 많이 들었을 터인데 막상 이야기해 보라면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혹시 옆집에 부활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은 많이 가도 부활 축하식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 장로 알아? 김 장로 알지? 3년 전에 돌아가신 장로님 말하지? 나도 그 장례식장에 갔었지. 지난주에 그분 댁에 가보니 소파에서 TV 보고 있던데, 그래, 부활하셨구만,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현실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부활하신 분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는 듣긴 많이 들어요. 다시 산다라는 부활, 다시 산다라는 부활은 많이 듣지만 막상 어떤 우리의 공간 속에서 부활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죠.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까? 묻겠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부활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단 한 분만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만이 부활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나사로도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나사로를 빼먹습니까? 나사로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40절 42절 생략하고요. 자, 43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됩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사로도 부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사로는 부활한 겁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부활한 거 아닙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 부활이 아닙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또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또 죽었습니다. 혹시 나사로 본 적 있습니까? 못 본 적 없잖아요. 이게 10년 뒤에 죽었는지 20년 뒤에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건 자연적인 이치처럼 여겨지는 이 죽음이, 이 사망이 극복되어지는 현상이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다시 산 건 맞지만 나사로의 다시 삶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또 죽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님의 때에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시 또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과 사망을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라고 여겨왔던 그 죽음이 더 이상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자연적인 순리가 아니라 그 순리를 극복하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을 나누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3절입니다. 15장 3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7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죠? 베드로가 봤다, 12제자가 봤다, 500여 형제가 봤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봤다, 그리고 나도 그 부활 봤다라고 말하는 거야.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나는 부활을 보았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 오케이. 그런데 그 너무 오래된 사실 아닙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벌써 2000년 전의 사건인데 너무나 오래되어지고, 그리고 단 한 명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명량해전 들어보셨죠? 우리가 또 한국 사람으로서 명량해전을 모를 수 없잖아요. 혹시 이순신 장군이 몇 척으로 왜군 함대 133척의 배를 쳐부쉈는지 아십니까? 몇 척으로? 13척으로. 12 아니면 13, 확실치는 않지만 12에서 13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배에 넘는 적들을 쳐부쉈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명량해전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습니까?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까? 아마 이거는 믿을 거예요. 이건 믿을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봤습니까?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이기는 거 봤습니까? 안 봐도 이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못 믿는 겁니까? 왜 이 역사적 사실인데 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명량해전은 못 봤지만 역사적 기록을 인정하듯 이제 부활의 사건도 역사적 기록이 있으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부활은 잘 못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 이거 잘 한번 들어봐요. 이순신 장군이 10배가 넘는 적을 깨부순 거는
믿는데 부활은 잘 못 믿는 이유가요, 이게 부활이라는 사건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바깥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내 지식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다시 명량해전으로 돌아가면 열세척으로 130척을 이기는 거 어렵습니다. 10배가 넘는 적들 깨부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라남도 진도와 해남 사이의 좁은 바다 울tur목이라는 지형과 그리고 군인들의 목숨을 건 투지와 또 이순신 장군의 지도력이 합해지면은 어렵지만은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인지 속에서 이해는 돼요. 이해되잖아요. 이번 2026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우승한다. 지금 상황 거의 불가능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승이 된다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지만은 이해하려면 이해돼요. 3위 팀으로 12팀 중에 겨우 8위 안에 들어서 32강에 진출하고 어찌어찌해서 축구공은 둥그니까 이기고 이겼더니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겼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겼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해하려면 이해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명량해전도 마찬가지죠. 130척을 13척으로 이기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해의 영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투지를 가지고 하면, 또 그리고 지도력을 가지고 하면, 지형을 잘 이용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는 우리의 인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시 한번 명량해전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명량해전 하면은 13척으로 130척을 이순신 장군이 이겼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서 일기를 쓴 거 아시죠? 혹시 그 일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전쟁 중에 썼다고 해서 난중일기라고 하잖아요. 난중일기, 그러니까 명량해전이 1597년 음력 9월 16일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1597년 9월 16일에 일어났으니까 15일에 일기를 썼습니다. 난중일기를 썼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 내용은 아니고요. 그날의 기록이 이건 아니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전날,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전날 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리면 9월 15일 개묘일이 밝았다. 우리 수군의 수가 적어 명량을 등지고 진을 칠 수 없었으므로 우수영 앞바다로 진영을 옮겼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엄히 당부하였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반드시 살려고만 하면 죽는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한 사람이 좁은 길목을 지키면 1000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바로 그러하다. 너희 여러 장수들은 살고자 하는 마음만 품지 말라.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곧 군율로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여러 차례 엄하게 경계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하루 전날 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죽기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걸 잘 인용하지 않습니까? 명량해전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쓰여져서 아마 이 내용들은 잘 알 것인데, 그런데 난중일기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잘 모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도 있어요. 이 빨간 줄로 빨간색으로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해 주면, 시야 그날 밤 신인 몽고왈, 신인이, 여기서 신은 이제 어떤 신적인 사람이 몽고왈 꿈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여차 즉 대첩, 이와 같이 하면 크게 이길 것이다. 여차 즉 취패운, 이와 같이 하면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 중에 이제
비주류입니다. 주류의 얘기 아닙니다. 괜히 그러면 완전히 이단되는 거니까. 예, 비주류의 얘기 중에 제가 이 얘기하면은 그 아마 챗GPT로 아마 찾아보시는 분 있을 건데 찾아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저 참으로 돈 내고 플러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미나이, 챗GPT, 네이버 검색할 수 있는 구글 다 찾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류에서는 이 내용을 거의 이제 빼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주류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신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이순신 장군에게 어떤 전술을 가르쳐 줬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신인이 명랑해전 하루 전날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난중일기에 여러 번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이제 빼버려요. 왜요? 우리의 인지 바깥에 있거든요. 그냥 우리의 인지 안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기가 막혔다 하더라. 울tur목이라는 자리에 지형이 기가 막혔다 하더라. 군인들의 패기와 투지가 기가 막혔다 하더라. 판옥선, 거북선 정말 잘 만들었다 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겼다 하더라는 이해가 하려면 이해가 되는데 신인이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도움을 줬다? 그랬다? 이랬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 이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못 믿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지 안에 있다,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인지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부활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영생이 가당키 나은 것인가? 차라리 유전공학으로 인간의 수명을 늘렸다. 이거는 믿겠는데 인간이 죽음을 극복한다, 부활? 못 믿겠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구원 없고요, 부활 신앙 없는 기독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은 결국 믿음이라는 영역 속에서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인지라는 영역, 지혜라는 영역 속에서는 부활은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혜와 세상의 책들을 다 섭렵한다 해도 부활을 지식으로서 깨달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럼 부활은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영역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폭정 아래에 있었던 시절 제자들처럼 일반 백성들은 관원들의 얼굴이 찌푸러지기만 해도 두려움을 느끼고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4장.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자, 14절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5절부터는 제가 읽을게요. 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명하여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관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사람을 살렸던 이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19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20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여러분, 부활의 지식은 지식적으로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이어져서 기독교는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거 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 이야기도 벌써 2000년 전의 사건 아닙니까? 2000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사건은 부활을 믿고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진해 반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서울 기름 성결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고, 부산 해양교회에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4교회를 거쳤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4교회를 거쳐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부활의 증거를, 가장 큰 확실한 증거들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서 부활로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라서 제가 쉽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부활로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의 사건만 좀 이야기하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막 지나갔을 때입니다. 제 기억에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아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아마 했을 때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분, 또 마음이 가장 좀 낙담되어 있거나 힘든 분과 좀 식사를 대접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이제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쉼터에 계시는 형제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이재근 집사님, 지금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이재근 장로님, 사실 이분 이야기도 부활의 하나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셨을 때 범상치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굳이 자기 직장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직장터가 그냥 일반적인 직장터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뭐 개인의 이야기니까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 계획은 원래 무제한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그날 한번 배 터지게 우리가 먹자고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신 이재근 집사님께서 차를 호텔로 가시더라고요. 파사이 쪽 호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그냥 우리 무제한 삼겹살 먹고 그냥 먹자고, 호텔 너무 단가가 세니까 좀 부담되니까 그냥 무제한 삼겹살 집에 간다고. 목사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뭐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그냥 하겠냐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라고 했대요. 뭐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호텔이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삼겹살 집으로 가시죠 하는데, 그냥 저 따라오시라고, 이거 그냥 하나님 사인 받았으니까 저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오카다 호텔을 이제 간 겁니다. 오카다 호텔을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호텔에서 잘, 우리 쉼터 형님들하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 또 차도 커피도 이제 거기서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그 주간이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 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돌아오는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절 아닙니까? 저는 그날 그 부활절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그 느낌 바대로 표현하면, 예전에 이제 그 쉼터에서 오시던 아저씨들이 그 옷을 제대로 잘 이렇게 잘 깨끗하게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가장 좀 마음에 좀 그랬던 게, 그 맨발의 슬리퍼가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또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신니 저렇게 신니 말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일 이후에 부활절 날 제가 이제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부활 찬송대를 하는데 아저씨들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더라고요. 가장 깨끗하게 옷을 입고 어디서 다 구하셨는지 운동화를 신고
아주 부활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더라고요.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아직 연계되어 있는 이야기들이라서 절제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을 살아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동안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유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로 인해서 연결되어 여기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기독교 교회가 유지되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 부활이 살아있다, 부활로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따라서 이어지는 겁니다. 부활을,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부활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뒤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식으로 풀어낸다면은 세상에 유명한 학자들이 나와서 부활을 증명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절대 이해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부활의 신앙, 승리의 신앙으로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나도 보았다, 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저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저 장로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부활을 경험하였다, 보았다 하여 부활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실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지식의 영역 아닙니다.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 승리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예수 승리하신 여러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 새벽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괜찮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시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뭐 지진도 일어나고, 뭐 경제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신을 놓치기에 딱 좋은 시대입니다. 뭐 주가, 주식, 뭐 도박처럼 움직이는 그거 따라가기도 정신이 바쁘죠. 또 주식이 오를수록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죠. 이러다 나 어떻게 사나? 뭐 이렇게 혼잡한 시대. 근데요, 뭐 기후는 또 어떻고, 사는 건 또 어떻고, 또 환경은 또 어떻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것, 살아내는 것, 승리하는 것, 부활의 승리, 부활의 그 신앙, 그 강력한 신앙의 이름 없이는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냥 세상만 쫓아가기에 급급하다가 주소도 잃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잃고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이해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려면 너무나 어렵고 곤란합니다. 이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가 이러한 믿음 없이는, 지금의 시대가 이러한 신앙의 확신성 없이는 우리가 사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살리는 신앙으로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 군데로 아마 정신들이 혼란스럽게 빠져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걱정되게 만들지만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 이름 부여들고 승리의 신앙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승리의 부활로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걸 믿음으로 딱 붙들고 승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표대를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가 혼란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날 봐라, 날 봐라, 날 봐라, 예수 안에 승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 봐라 하고 내가 보았다라고 하고, 여러분, 그 보여주는 신앙, 부활의 증인되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승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우리의 인지의 바깥에 있는지라 이해의 영역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고 요즘 뭐 세계적으로 도처에 뭐 지진이고 환경적인 위협이고 뭐 이것만 해도 혼란스러운데, 경제적으로 뉴스로 누구는 돈 벌었다, 누구는 잃었다라는, 또 이러다가 어떻게 사냐, 여러 두려움의 소식들, 또 쌓여가는 근심들, 세상을 볼 때 점점 자신감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 이미 승리하여 주신 어떤 조건을 쫓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여 주신 예수의 부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패배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승리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 이긴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에 역사하여 주심이 믿음으로써 부활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이름으로 세상의 도처에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 가운데 잠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명하고도 선명한 소망, 부활 승리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리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